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62쪽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살펴볼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양과 목자 비유는 초막절이라는 특별한 절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초막절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많이 있으실 텐데요. 초막절이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 하나로 가을에 열리는 중요한 명절입니다. 이 절기 동안 유대인들은 출애굽 후 광야 생활을 기념하고 추수에 감사하며 또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기억합니다. 그들은 7일 동안 임시로 지은 초막에서 지내면서 하나님께 대한 의존을 되새기는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이런 배경 속에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목자로 비유하셨습니다. 왜 하필 초막절에 이런 비유를 사용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목자를 통해서 양들, 즉 하나님의 백성을 올바르게 보호하고 또 인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참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밖에 없음을 가르쳐 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 우리는 오늘 귀한 교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1절과 2절을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을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양의 목자라면 우리에게로 갈 때 문을 통하여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잘 아는 양과 목자 비유를 들어 예수님은 누가 이스라엘의 진정한 목자인지 알려주십니다. 예수님 당시 팔레스타인에서는 흔히 한 우리 안에 주인이 다른 양떼들을 함께 넣어두었다고 합니다.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목자가 양의 우리로 다가가면 문지기는 그를 알고 문을 열어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목자들은 자기 양의 이름을 하나씩 지어주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양떼들과 함께 있더라 하더라도 목자는 자기 양의 이름을 하나씩 불러 다른 목자의 양들로부터 구별해 내었다고 합니다. 양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것은 당시에 중요하고 또 굉장히 흔한 풍습이라고 합니다. 양은 시력이 좋지 않은 동물입니다. 이로 인해서 주변 환경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은 무리를 지어서 생활을 하며 또 서로 보호해 줍니다. 그런데 시력이 좋지 않은 반면 뛰어난 청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의 음성을 바르게 인식하고 또 아는 것은 양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합니다. 4절과 5절을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이러한 양의 특성을 잘 알고 참된 목자는 앞장서서 양떼를 이끌어줍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양들이 그의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따라온다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는 양이 목자의 음성을 모르면 목자를 따라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참된 목자의 양이라면 내 진짜 목자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고 또 목자의 음성을 알 것이기 때문에 목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아무리 불러도 절대로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졸업한 무디 신학대학교는 성경에 등장한 장소에 직접 가서 학기를 보내는 아주 귀하고 또 흥미로운 기회를 학생들에게 제공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에 가서 이스라엘의 교수님과 함께 한 학기를 공부할 수도 있고 또 사도들이랑 관련이 있는 유럽 쪽으로도 공부를 하러 갈 수 있습니다. 제 아는 형이 이스라엘에 가서 가을 학기를 한번 들었었는데 그때 팔레스타인 지방 쪽에 교수님과 학생들이 다 같이 양떼를 거느리는 목자를 보러 이제 방문을 하였다고 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여전히 그런 목자들이 많이 있었다고 했는데 교수님께서 이제 학생들에게 이 양떼 비유를 보여주고 싶어서 목자에게 양해를 구해 그들이 사용하는 아라비아 말을 따라하면서 양들을 불러보았는데 정말로 단 한 마리의 양도 그 교수님께 오지 않은 모습을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은 목자의 음성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며 또 목자와 긴밀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양 또한 이 목자만이 자신을 책임져 줄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양은 목자를 떠나면 이제 자기는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에 직면할 것이고 또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예수님께서는 목자와 양의 관계를 이 비유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가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한다고 기록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란 바로 앞장인 요한복음 9장에서 등장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리고 유대인들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후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자 이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은 4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맹인인가? 여기서 지금 바리새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의 내용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무슨 내용인지는 이미 압니다. 단지 자기가 맹인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41절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 말씀의 뜻은 차라리 너희가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다면 마음이 가난하여 마음이 간절하여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았을 것이고 또 그를 구하였을 것이고 또 그를 만났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스스로를 종교 지도자 라고 자칭하면서 말씀의 본질을 놓치고 껍데기에만 더욱더 집중하여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그들은 가로막았습니다. 그로 인해 그들은 영적 맹인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왜 주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였을까요? 그것은 아마 그들은 자신을 양으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를 양으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목자 대신 주님을 필요로 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양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푸른 들판으로 이끌어 주실 수 있는 참된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목자 대신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길 바라십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을까요?
목자의 음성을 많이 듣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자의 음성을 잘 알아차리기 위해서는 그 음성과 익숙해져야만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많이 들어봐야 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먼저 그의 자녀들, 그의 백성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먼저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고, 먼저 그의 뜻과 그분의 존재를 나타내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는 일상에서 창조적인 생각을 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기도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참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익숙해져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목자의 음성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목자가 바라는 길로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바쁘다는 이유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바쁘기 때문에 짧고 강렬한 것에 더욱 매력을 느끼는 시대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고 기도에 소홀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절대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소홀해질 때 우리는 주님의 음성 대신에 다른 소리에 휩쓸려 길을 잃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매일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 주님과 교제할 때 우리는 더욱더 주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목자가 양 한 마리 한 마리 이름을 지어주듯이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실 정도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본분을 잘 기억하며 참된 목자의 인도함을 따라 푸른 풀밭과 또 쉴만한 물가로 가서 진정한 즐거움과 평안과 쉼을 누리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참되고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우리가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누구보다도 그 필요를 부족함 없이 채워주실 분이 예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그런 주의 음성에 우리가 반응하기 원하며 순종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책임지기 원하시는 주님께 전적으로 우리의 앞길을 맡기기 원합니다.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날마다 알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